자, 은혜로 남은 자. 자, 오늘 본문을 따를 때는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도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한 우둔한 자예요. 그래서 남아서 우둔해진 자라고 또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운명론, 숙명론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지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처럼 정해졌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이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햇볕이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치듯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양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전도자가 직접 그 자리로 가지 않아도 SNS, 인터넷, 이게 다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완전 홍수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그 기회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남은 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둔하여 남겨진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여전히 지금도 한 명, 두 명씩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 개인의 일생으로 보면 그 개인의 일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날 이 기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일 믿을게요. 다음 주에 믿을게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 인류를 향해서 볼 때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온 인류가 온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먼저 남은 자라면 우둔하여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은혜로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은혜 바깥에, 그 구원의 은혜 바깥에 머물고 있는 우둔해진 남은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이 시간 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둔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혹 내가 지금 은혜 바깥에 머물고 있는 자라면, 내가 구원 바깥에 머물고 있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내일 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안으로 들어와 주품 안에서 남은 자 되기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요, 그 동족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어떤 족속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너무도 좋은 조건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걸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함이 빚어놓은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는 무지인데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만 받았어.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헛다리도 제대로 짚은 거죠. 헛다리도 제대로 짚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의심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안 믿는데 저거 놔두겠어? 그냥 심판하시겠지? 더 나아가서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나 봐.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세상에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들에게, 이러한 의심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1절 초반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No!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깡그리 완전하게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데 두 가지를 대요. 첫 번째는 자기 개인입니다.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날 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사건인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근거를 밝혀요. 거기 뒤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요, 나는 찐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인데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로 씨라는 거예요. 거기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별 볼 일 없어요. 막내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무슨 지파예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봬도 왕족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름 그런 거 지금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골수야, 골수, 찐이야.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진골, 성골 양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때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거역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 같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겠냐? 그럴 리가 절대 없지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죠. 누가 봐도 야, 저 인간이 구원받았어? 야, 그러면 뭐 구원 못 받을 인간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개인 간증만으로는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해요. 그건 네 경우지,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제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와의 사건. 자, 엘리야가 이제 그 시대가 아하방 시대인데 우상이 만연했어요. 왜? 그 아내인 그 왕비 이세벨이가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 들어올 때 바알 아세라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선지자들을 대거 들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땅이 그냥 무상천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은 이게 다 엘리야 때문인 줄 알고 엘리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배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모아놓고 엘리야하고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제단을 쌓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쪽에서 제단을 쌓고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온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그러면서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울람바 바라바라바 키레쿠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엘리야가 약 올리죠. 니네 신 어디 갔냐? 놀러 갔냐? 휴가 갔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약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주 짓궂어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랑까지 파가지고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사람이 장작에다 불 붙여서는 아예 불이 안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을 엄청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 붙여. 하나님만이 불을 붙여야 돼.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그 제단과 도랑까지 물가가 그냥 싹 그 제단 주변을 다 태워버린 거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막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기손시내 끌고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한 승리예요. 이제 우상들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비 이세벨이가 이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아니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 너 아주 그냥 골로 갈 줄 알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걸 또 전했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식간에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쫄아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이방 선지자 우상 성전 선지자 850을 싹 쓸어버렸는데 그 여왕 한마디에 완전히 깨갱돼가지고 음매 무서워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아마 자기는 당연히 여왕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반응이 오니까 순간 기겁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쳐서 그냥 힘드니까 그냥 로뎀나무 아래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아우 창피해 죽겠네 하면서 그냥 죽여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래서 또 자는 걸 또 그래가지고 기운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초복 중과 말복에 좀 드셨어요? 가끔 드셔야 돼. 지치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혹시 말복이 아니었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엘리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운을 차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운 차리게 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엘리야 기운 차리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40일 동안 쉬지 말고 뛰어가. 그래가 40일 낮밤을 뛰어갔다니까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운 주실 때는 각오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 받을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아, 주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은혜 받고 힘이 났는데 가만히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은혜가 많은 줄 압니다. 알겠죠? 남은 2학기도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을 호렙산까지 막 뛰어간 거야. 뛰어가서도 탄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냥 불과 구름과 막 바위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데도 막 아이고 막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것들이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저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쩌을까? 기껏 먹여서 살려놨더니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있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만 남았다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주를 향한 열심이 대단한데, 충성심이 대단한데 지금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엘리야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다 죽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동안 보였던 충성심은 진짜입니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참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많은 분들이잖아요. 아닌가? 기회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많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하나님을 정말 특심을 가지고 섬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때때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환경,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 이것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래, 하나님은 이러신가 봐, 왜 하나님 이러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랬잖아요. 아니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거두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까지 다 들었는데, 근데 이세벨 한마디에 그냥 다 죽었다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공포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잖아. 한두 명이 아니야. 7,000명이야. 여기서 7,000명은 숫자로 딱 7,000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충분한 수를 남겨두셨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엘리야는 사실 자기 혼자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앞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어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 있는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가 여호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신앙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바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를 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동굴에 나눠가지고 그들을 살려준다니까. 마치 무슨 신들러 리스트 하듯이. 그것을 이미 엘리야는 그 오바댜한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은 있어. 거기다가 이제 엘리야가 후계자를 물려줄 엘리사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빠지니까 순간 뭐가 돼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없는 목사라도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분도, 믿음 좋던 분도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고통이 닥치면 그냥 순식간에 믿음이 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절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뭐 자기가 잘나서 남았어요? 하나님의 7,000명을 그들이 뭐 잘해서 남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저 말을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 가룟 유다 아웃이잖아요. 아니, 지금 마띠아 뽑았잖아. 어쨌든 12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12제자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매들도 있었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시신 이거 해서 수의하고 무덤에 묻었던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쭈삣쭈삣 거렸지만 마지막에 진가를 드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120명의 신도들 있는 거예요. 그들 다 거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 지금 이거 세 번째 전도여행 막바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누가 인도에 갔어요? 바나바가 인도에 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가다가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그 바나바도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은혜로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만 보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까지 전도여행 다녔는데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어딜 먼저 갔어요? 회당을 먼저 가요. 회당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다 박해를 해, 거부를 해. 그러니까 또 도망가 가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다 뭐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전히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그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또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더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받고 손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지. 그래서 6절 같은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남은 자들이 사도 바울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60년 후반 정도에 순교를 당했어요. 내로 박해돼. 그러면 사도 바울 박해 이후는 어땠느냐? 기독교가 여전히 복음이 증거됐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지 않아요. 네로 때보다 더 심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가 돼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때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핍박이 그렇게 센데도 남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부요함을 지킨 서만학 교회가 남은 자였어요. 그리고 버가마 교회는요, 순교자 안디바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거기서도 버텼던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정말 혼났어요. 니네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교회야.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혹평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하게 남은 자들이 그런 곳에도 있었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소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믿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박해를 받든지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북한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합법적으로 봤어요. 태영호 공사 유튜브 채널. 북한에서 뭐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 싸잡아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야 된다. 요걸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던 그런 어떤 성도, 그 사람 이름까지 대놓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죠. 근데 그 영상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예수 믿는 것들이 이제는 산속 깊은 곳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한다. 그래서 찾는 즉시 신고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말리려고 해도 씨가 말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셀모임 하는 교재에 썼지만 지금요 우리나라 겉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미래학자들이요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몇 년 안 가서 이제 한국 교회는요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보다 많아요. 우린 그나마 주일학교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지난주에 집회 때도 참 많이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은혜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명맥을 이어가시고 더 불을 붙이는 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뭐 믿을 만한 환경이 좋아서 뭐 그래서 다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김명희 선교사님 보십시오. 어디 그분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생집 아들이었잖아요. 뭐가 좋았겠어요? 어디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복음을 듣기 어려운 그 뒷골목에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뒷골목에 거기 그냥 내 동댕이 쳐졌잖아요. 무슨 복음을 듣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거기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어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분을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으셨잖아요. 새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세워가는 일에 그분은 지금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예수 믿기 어려운 인생이었다. 내 주변은 다 뭐 그냥 예수란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내 주변이었다. 일가 친척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좋다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한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아마 넘버 3 안에 드는 대기업이죠. 거기 초대 회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 1시간 내내 이분이 전도한 거예요. 그분을. 환경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대기업. 얼마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겠어요. 거기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다니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막 하면 막 다 뒤로 넘어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 지금 앞에서 자기에게 친히 딱 자기 혼자만 앉혀놓고 지금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회를 누린 거죠. 그럼 믿었어야 되잖아. 근데 끝내 복음을 안 듣더래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회장님.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회장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무시하고 말더래요. 그분은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환경 좋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우둔해진 자예요.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영적으로 우둔해진 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이스라엘은 구원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남은 자였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영이 우둔해졌던 그런 자들인 거죠. 지금도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남겨진 자들보다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영이 우둔해진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혼미하고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품고 저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 들려주셨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못 들었다고,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다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 못 믿었다고 할 말 자격이 없잖아요. 마음에 강박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앞에 있는 밥상,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대기업 회장님처럼 그냥 돈 벌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분은 그랬대요. 자기 회사 사옥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서울 시내 돈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는 분이었대요. 돈 버는 데는 천재였겠죠. 근데 그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어, 그분. 하나 품에 못 안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정, 풍요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튕겨내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밥상, 이 밥상이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눈이 흐려가지고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등이 항상 굽어 있다는 게 뭡니까? 땅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만족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놀랍게 선하게 사용을 해가셨어요. 그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있고 12제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수의 남은 자를 세우셔서 대다수 거부한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기.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딱 보고 열받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하면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들이 예수 믿고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2025년 오늘날 사는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지금은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듯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마침내 이스라엘도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 곳곳 다닌 건 아니고 몇 군데밖에 안 갔지만 이렇게 보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계세요. 제가 이번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남은 자, 남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남과 북이 하나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남과 북이 통일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가용 타고 버스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신의주로 중국을 거쳐가지고 돌아가지고 실크로드를 지나서 인도를 거쳐서 이란과 이라크를 지나서 스탄 이름 붙은 곳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할렐루야.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남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여러분에게만 머물 수 없어요. 그 은혜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동네에, 저 북한 땅, 일본 땅, 인도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우둔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 되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은혜로 택하사 이 마지막 때에 주품 안에 남은 자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아직 은혜 밖에 남겨져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품 안에 남은 자 되도록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남은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